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안식처이며 나의 위로자이시며 나의 능력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얼굴을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가노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수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 은혜의 얼굴을 구하며 나오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믿음으로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영광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되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교훈과 책망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카톡방에 악보를 올려드린 대로 찬송가 379장 그리고 380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렇게 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모양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상례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도 저 밝은 아침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끝에 씻어주사 주의 길로 등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나 주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은 말씀대로 행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코 좀 꺼주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강의를 시작한 지 벌써 23번째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참 여러 가지들을 함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리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은 23번째 시간으로 바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까 카톡방에 오늘 요약본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약본을 제가 올려드리면 먼저 한번 보시는 것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장수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수하던 사람도 결국은 죽습니다. 즉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간이라면, 생명을 가진 존재라면 피해갈 수 없는, 반드시 맞닥뜨려야 하는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하루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루를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도 가만히 죽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오늘 하루도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하죠? 근데 오늘 저희들이
함께 더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각도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함께 저희들이 살펴보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죽음에 대해서 배우는 일은요, 우리 개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성경에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아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란 단지 숨이 멎고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고 생명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젠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 여러분 각 방마다 우리 모든 집에는요 대문이 있고 현관이 있죠. 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집 바깥에서 집 안으로 혹은 집 안에서 집 바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느 누구나 그 문을 열고 현관문을 열고 대문을 열고 출입을 합니다. 죽음이란 마치 문과 같은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주님 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 모두 그 죽음을 넘어서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에 저희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가? 이전에 과거에 나는 어떻게 죽고 싶은가? 이런 설문 비슷한 이야기들을 했을 때 참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나에게 3일이 주어진다면,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 가지를 가정했을 때 사람들은 나름대로 각자가 자신이 생각할 때 이렇게 죽는 게 정말 멋있을 거야.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게 참 보람될 거야. 아니면 나는 마지막까지 즐기는 삶을 살다가 갈 것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말하시는 많은 의견들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장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된 앞으로 먼 미래에 우리 앞으로 반드시 만날, 멀 수도 있고요, 안 멀 수도 있지만 반드시 만나게 될 그 미래, 죽음이라고 하는 그 미래가 과연 우리가 닥치는 그 죽음은 비통한 죽음일까요? 아니면 소망의 죽음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과 또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 두 곳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213면 혹은 246면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같이 여러분 각자 계신 곳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로마서 14장 7절, 8절, 9절 세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 8, 9 세 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로마서 17장에서 21절까지 무엇을 말합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바로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인간에게 왕노릇하여서 우리 인간은 죄라고 하는 사슬에 매여서 이미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에 지옥에 이미 떨어졌던 사람들입니다. 로마서에 분명히 그것을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죄인이 되었다, 멸망받았다. 근데 누가 회복시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지옥의 형벌에 영원히 멸망할 뻔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의미는 어떤 것을 감사하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보다 더 굉장히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이 기도는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멸망할 뻔한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었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희망이 없는 자들이었고 소망이 끊어진 자들이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 지옥 형벌이 이미 확정된 자들이었어요. 그랬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핏값으로 건져 올리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 죽을 뻔했어 이거하고 진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예, 여러분 앞으로 혹시라도 기도하실 때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이 부분 잘 기억하셔서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의 이 시간을 통해서 목표로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성도의 죽음은 불신자의 죽음과는 다르다. 그리고 그러면 성도의 죽음은 무엇이냐? 이것은 성화의 완성이요 영생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하며 영혼이 소멸하거나 중간 세계에 머무는 일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죽음을 준비하며 영생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5가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첫째, 죽음의 의미. 둘째, 죽음의 종류. 세 번째, 죽음 이후의 그리스도인의 변화. 그리고 네 번째, 죽음 이후의 상태. 죽음 이후의 상태. 이것과 연관해서는 우리가 이걸 가르쳐서요, 중간 상태 이렇게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중간 상태에 대해서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죽음의 의미입니다. 죽음의 의미. 이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죽음 그 자체, 그 죽음 자체, 죽음이 갖고 있는 그 자체로서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처음에 말씀드렸죠. 뭘 말씀드렸습니까? 죽음에서 자유하는 인간은 있다 없다? 없다. 안 죽는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그러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인식 자체가 어떤 인식이 우리 안에 있냐면요, 죽음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사람들 안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인간의 죽음은 보편적인 현상이 맞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다면 죽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죽음이죠. 생물학적 기능이 중지되고 한 인격과 삶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별이죠. 다시는 볼 수 없는, 추억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돌아가셨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운명하셨습니다. 사망하셨습니다. 사망 선고라고 하죠. 그 사망이라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한자로 죽어서 망하게 되었다. 죽을 사자에 망할 망자 써서 죽어서 망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보편적인 죽음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죽음이 자신의 일생 동안 구축해 놓았던 모든 그 의미 있는 것들을 다 무너뜨려요. 무너져요. 여기 다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져 갑니다. 그래서 죽음은 곧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언제 자기 자신에게 닥칠지 모르는 죽음 때문에 초조해하고 불안해합니다. 저는 이제 그 보험 그 권유하는 전화들은 제가 오면 잘 안 받아요. 잘 안 받는 이유가 있는데 굉장히 그분들이 그 끈질긴 분들이세요. 그래서도 안 받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가입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들어주는 것도 제가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될 수 있어서 안 받는데 언젠가 한번 제가 그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그 보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설명을 해주시는데 듣고 있다 보니까 제가 막 섬뜩해지더라고요. 뭐 각종 암부터 시작해서 제가 병에 걸리고 교통사고 나고 사지가 절단되고 막 그런 것을 가정해가지고 막 설명을 하는데 그냥 단순히 뭐 그냥 이 암은 얼마짜리 암인데 뭐 얼마까지 보장해 준다 이게 아니라 아주 이분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얼마가 나오고 뭐 중증이면 얼마가 나오고 경증이면 얼마가 나오는 걸 설명을 하시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그걸 설명을 하시는데 듣다 보니까 제가 계속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제 안에 드냐면 이제 진짜 막 암이 막 생겨나고 막 병에 걸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분들이 사람들의 이 심리 안에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불안한 그 감정을 계속해서 터치하고 건드리면서 그러니까 보험이 들어야 된다. 이렇게 피력하는구나. 맞아요. 그분들 정말 본질을 건드리는 거 맞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 안에는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자신의 죽음. 제가 아까 먼 미래라고 표현했지만 인간은 아무도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미래를 계획할지언정 미래를 알지는 못해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미래를 아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먼 미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5분 앞일지 아니면 50년 후일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다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어떡합니까? 무의식적으로도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해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부딪히려고 할 때 우리나라 운전자 좌석은 좌측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부딪힐 때 핸들을 어느 쪽으로 꺾을까요? 오른쪽으로 꺾으면 내가 이렇게 돌아가서 부딪히겠죠. 하지만 왼쪽으로 핸들을 꺾으면 조수석 쪽이 돌아가서 부딪힐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전부 다 왼쪽으로 틉니다. 왜죠? 살기 위한, 죽음을 피하기 위한 본능이고 무의식에서 나오는 행동들입니다. 자, 이것이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이자 또한 사람들 안에 두려움으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죽음의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죽음에 대한 성경적 의미. 첫 번째, 죽음은 단지 실제적 존재의 단절이 아니라 본질상 분리를 의미한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뭐냐면 분리,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창세기로 가봅시다. 창세기에 가서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가만히 한번 더듬어 보세요. 창세기 1장, 2장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흙을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인격을 반영하여서 아담을 흙으로 빚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아담은 그냥 모양만 이렇게 있는, 우리가 잠든 것처럼 그냥 있지 살아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느 때 살아났습니까? 하나님이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하나님이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된지라 라고 하고, 그때 아담이 눈을 뜨고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자, 아담이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살아났다. 혹은 애초에 처음에 움직일 때부터 하나님이 갓난아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성인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탄생했다,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생명이 들어가서 살아났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서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영혼이 그 안에 들어가자 아담이 살아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탄생하다, 태어나다, 최초의 인류의 탄생이라고 한다면은 죽음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말하고 움직이고 이렇게 수요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죠. 왜요? 살아있으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 목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분석해보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 육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혼이 있습니다. 그럼 죽음은 뭘까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이 바로 죽음의 성경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죽음이 인생의 종말이다 라고 말하지만 죽음은 실존의 단절을 그렇게 의미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왜요? 죽으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게 세상적인 원리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정확하게 그것의 정반대로 가르칩니다. 성경에 의하면 죽음은 단지 영혼과 육체의 분리일 뿐인 거예요. 근데 영혼이 떠나간 육체는 어떻게 합니까? 썩어요. 왜요? 생명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내 육체, 육신에 머물 때만이 생명의 작용을 해서 심장이 뛰고 혈관이 온몸으로 돌아가면서 내가 마신 그 산소가 온몸의 세포로 공급이 되어서 내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명을 누리며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떠나는 순간 그 모든 생명의 작용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육체는 금방 썩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영혼과 육체는 연결되어 있고 영혼은 육체 안에서 또한 육체를 통하여 기능을 감당합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육체를 떠나가게 되며 육체는 영혼과 분리된 상태로 이 세상에 남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지만 오래 못 가요. 그래서 3일장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지 세상이 말하는 실존의 단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죽음에 대한 성경적 의미 두 번째, 죽음은 인생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반대하는 부자연스러운 것이며 죄의 형벌의 결과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죽음이 죽음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부터 죽음이 거기서부터 기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애초에 인간에게 플러스 죽음을 갖다 붙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의도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인간이,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써 죄가 와서 죽음이, 죄와 사망이 와서 달라붙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죽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의아해하지 않아요. 돌아가실 때 됐지.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연세가 어떻게, 한 90이 넘어서, 그래, 장수하셨네. 돌아가실 때 됐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에 놀랍니까?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혹은 얼마나 단명했는지, 이걸 두고 세상 사람들이 하고 놀라지, 죽는 것 그 자체를 두고서 놀라하지 않습니다. 왜요? 죽음을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죽음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창조의 방향에, 창조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것이고 부당한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기 이전까지 이 세상에 죽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죽음 역시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가리켜서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우리와 하나님, 그리고 인간과 인간,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 이 사이에서 더불어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이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뜨리고, 이웃과 이웃, 나와 너의 사이를 깨뜨리고, 이게 다음에 나와 자연의 사이를 깨뜨리고, 뭐가요? 죄라는 것이 그 모든 관계를,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다 깨뜨려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요, 교제의 영원한 상실을 가지고 왔어요.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고, 인간은 결국은 생물학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 인간의 운명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기에 궁극적으로 죽음은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 성경적인 죽음의 의미 세 번째,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성화의 과정의 일부분이다. 아까 세상적인 죽음의 의미는 뭐라고요? 끝이다. 죽음은 끝이다. 존재가 사라진다. 실존적으로 단절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죽음의 의미, 세 번째 의미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화의 과정 중에 일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화의 과정 중 일부분은 일부분인데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화의 맨 마지막, 맨 끝에. 왜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건너가면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 때문에 이 죽음은 성화의 과정인데 맨 마지막에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요, 더 이상 성도에게 있어서 형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만 죄에 대해서 죽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원래는 모든 그 죄인된 인간에게는 형벌이었지만 성도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복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통과해서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변하여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먼저 이렇게 소천하시고 나면 이제 이 땅에 남은 사람들 있잖아요. 유족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함께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아직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죽음 역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하고 또한 정욕을 억제하며 세속적인 생각을 막으며 영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의 성경적인 의미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에게서 있어서의 죽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소명을 완료했다라고 하는 표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초등학교 때 운동회 하면 어떻게 합니까? 100m 계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 딱 해가지고 막 뛰어가지고 등수 안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이 여기 팔목에 도장 딱 찍어줍니다. 1등, 2등, 3등 이 도장을 탁탁탁 찍어준단 말이에요. 죽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 죽음은 그때 선생님이 내 팔목에 찍어주는 합격 도장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소명을 완료했다라고 하는 표징이에요. 또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합하여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종말의 때에 성도는 죽음을 완전히 극복하며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표징을 받았는지 하나님을 잘 섬겼고 여태까지 수고했고 잘 섬기는 이 소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도장을 꽝 찍어주는 게 죽음인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래서 정말 그 사탄과 온 죄와 사망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그 사망을 깨뜨리고 사망이 심판받는 그 위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완전히 죽음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그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만끽하고 선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 궁극적인 그런 능력을 궁극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요 죽음은요 더 이상 부정적인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긍정적인 의미만을 가집니다. 그래서 개인의 실존의 종말로서 한때 생명 위에 이 어두움의 그림자를 드리웠던 이 과거의 대적은 이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소명을 완료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징이 될 뿐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안식으로 들어가는 문, 인생의 염려와 고통으로부터 해방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죽음의 의미를 살펴봤고요. 이제는 죽음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죽음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 죽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육체적 죽음은 생물학적 죽음이라고도 합니다. 이 육체적 죽음은요, 생물학적 죽음으로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때에 일어나는 죽음, 즉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죽음이에요. 그리고 이 죽음은 아무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 두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을 바로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하고요.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 너희를 살리셨도다가 아니라 이미 죽었던 대과거. 이미 아담이 범죄해서 타락했을 때 이미 우리도 그의 타락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죽었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담에게 너 이거 선악과를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는 먹으면 안 돼. 너 먹으면 정령 진짜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먹었다가 하여튼 하와가 먼저 먹었어요. 유혹을 받아서. 근데 굉장히 아마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그래도 그 사탄의 그 말에 혹해서 자신의 욕심에 미혹돼서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단 말입니다. 먹고 난 다음에 하와가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네? 야, 그럼 그 자신이 먹은 그 결과,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야. 옳지 않아. 사실이 아니야. 이 뱀이 나한테 지금 한 말들이 다 맞아. 이런 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확신 속에서 자기만 몰래 먹고 그냥 안 먹은 척하면 또 몰랐는데 이런 확신을 가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선악과를 따가지고 다시 자기 사랑하는 남편에게 달려가서 너도 먹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사건에서 말하는 게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영적인 죽음을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하와는 먼저 먹자마자 안 죽네라고 할 때 하와는 어떤 죽음을 생각한 것입니까? 먼저 살폈던 육체적인 죽음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틀린 걸까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인간과 또한 온 피조세계가 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리고 말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교제가 끊어지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교제도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죠. 자, 영적인 죽음이 오고 나니까 그 뒤에 어떤 게 따라왔습니까? 아담, 하와요? 오래 살았어요. 오늘날 이 21세기 현대인의 수명과 비교하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아주 오래 살았지만 결국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맞이하게 됩니까? 육체적인 죽음까지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았던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인 영원한 죽음입니다. 자, 첫 번째는 육체적 죽음, 둘째는 영적 죽음,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이란 말 그대로 영원한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악한 자의 육체가 한번 죽었다가 부활한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되어 영원한 지옥 혹은 불못에서 영원히 형벌받는 상태를 말하며 이것을 가리켜서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둘째 사망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죽음은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를 경험하죠.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 그 구원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이에요. 지금 말씀드렸던 영원한 죽음과 대척점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 반대, 영원한 생명의 또 대척 지점에 정반대에 있는 영원한 죽음은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간 영혼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들의 육체 또한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육체가 다시 만나서 결합이 됩니다. 결합이 된 상태에서 다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죽음의 의미와 죽음의 종류를 살펴봤고요. 자, 이번엔 세 번째로 죽음 이후 그리스도인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죽음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죽음 이후에 몸은요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썩습니다. 아니면 요즘은 대부분 다 화장하기 때문에 화장해도 결국은 한 줌 재로 남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영원한 존재, 불멸하기 때문에 죽거나 잠자지 않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의인들은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어 낙원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무엇을 기다립니까? 내 자신의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몸의 부활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낙원에서 구원받은 그들은 찬란한 빛과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악인들의 영혼은 죽자마자 어떻게 되느냐? 지옥으로 던져지게 되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고통과 완전한 흑암 속에 갇혀서 최후의 심판의 날을 기다립니다. 왜요? 그들도 똑같이 자신들의 육체의 부활의 날을 거기서 어쨌든 고대하는 건 아니지만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죄인들의 육체도 함께 다시 부활이 돼서 그들의 지옥에 있는 영혼과 다시 부활된 몸이 다시 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영혼과 육체가 지금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상태로 다시 이렇게 그 돌이킴을 받은 후에 다시 둘째 사망,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몸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의 몸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어서 흙으로 돼서 썩게 되지만 나중에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몸이 살아나는 그것을 가리켜서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하고, 자, 그러면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지옥에 떨어진 악인들의 육체의 부활은 뭐라고 말할까요? 사망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자, 두 번째는 영혼의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혼의 변화. 첫째로 죽음 이후 그 즉시 그리스도인은 천국으로, 불신자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한 강도가 예수님을 마지막 순간에 영접하였죠.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언제요? 오늘. 시간적인 간격이 없어요. 여기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나면 그 즉시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숨을 거두는 순간에 하나님이 천국으로 그 영혼을 데려가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몸이 아직은 부활하지 않았다고 해서 영혼이 쉬거나 나중에 천국의 복락을 누리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숨이 멈추는 그 순간에 주님의 얼굴을 우리의 영혼으로 보면서 주님의 품에, 사랑의 품에 안기고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복락을, 모든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없는 영혼으로 그런 복들을 누리는 것이 잘 상상이 가지 않죠. 왜요?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누구도 그걸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들을 우리가 그렇게 되는구나. 육체를 가지고 있는 부활하지 않은 이런 불완전한 존재로서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헤아려 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느끼지 못해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얼굴, 맨날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산다고 그랬죠? 예, 그렇죠. 지겨워서 어떻게 살아요? 그거 재미가 있을까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에서는 취미할 것도 많고, 등산도 가고, 낚시도 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만들기도 하고, 목공도 하고, 할 게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천국에 가면 그냥 주구장창 하나님의 얼굴만 뚫어지게 쳐다보는 그 삶이 무슨 재미가, 무슨 그 흥미가 있겠느냐, 그 삶이 어떻게 행복한 삶이 되겠느냐 라고 반문하시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듭나지 우리가 아직 그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지 못한 상태에서 이 땅에 이 인간의 유한한 이성과 이해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행복을 다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은 이거는 교만에서 비롯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 그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자, 영혼의 변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든 불신자든 죽는 순간에 그들의 영혼은 각각 들어갈 처소에 알맞게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몸과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 있는 이 상태로 어디 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영혼이 몸을 벗어나서 그 영혼이 천국에 낙원에 가고 지옥으로 가게 될 텐데 알맞게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각각. 그게 뭐냐? 그 알맞게 변화되는 게 뭐냐? 첫 번째, 불신자의 영혼에 일반 은총이 거두어집니다. 불신자의 영혼에 있던,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일반 은총이에요. 그 일반 은총이 뭡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아도 천성이 착해. 그 착한 천성 일반 은총이에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사람이 그 죽는 순간,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그에게 있었던 모든 일반 은총을 다 싹 다 거둬가세요. 그러면은 그 죄인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악한 본성만이 남습니다. 악한 본성만이.
더 이상 그 어떤 선한 생각이나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성도의 영혼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완전한 성화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는 순간 우리가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이제 성화를 완료하고 어디로 넘어가게 돼요? 영화로운 단계,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거룩을 온전하게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 성경을 가르치고 나누면서 제 안에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의문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예수 믿는 가족 안에 있는 불화, 네, 특별히 어떤 고부간의 갈등. 이 고부간의 갈등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집들은 안 그런 가정도 있을 겁니다. 참 감사하죠. 하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차이가 있겠지만 고부간의 갈등이 없는 집들이 사실 많이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아주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만나봤는데 어떤 분들이냐면 시어머니, 그다음에 시아버지, 시댁 식구들이 나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며느리 입장으로서 굉장히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그분들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또 목도하기도 하고 참 쉽지 않아요. 왜요? 신앙생활하는 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그 시댁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그 시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자, 그래서 제가 가끔 드리는 거예요. 시어머니 그 권사님 참 좋은 분이에요. 참 좋아요. 며느리인 그 집사님 참 좋은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좋은 분, 각각 좋은 분인데 각자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참 그렇게 그 시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며느리가 어떻게 있는지, 또 그 며느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시어머니가 어디에 있는지 참. 제가 그걸 보면서 이분들이 나중에 천국 가시면 이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나중에 다 어쨌든 천국에 가시게 될 텐데 천국에 가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 죽음에 대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깊이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죽음 위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 영화의 단계,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의와 거룩, 불완전함들을 다 벗어버리고 의와 거룩으로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참 건너기 힘들고 참 이겨내기 힘든 그 고부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 중 아주 대표적인 갈등이 바로 고부간의 갈등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뛰어넘게 만들어 주신 것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 이후에 경험하는 영화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변화 세 번째, 불신자들의 영혼은요, 지옥의 불 속에서 고통을 받으면서도 최후의 심판을 생각할 때마다 더욱 더 큰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의 영혼은 천국의 영광을 이미 누리면서도 마지막 날에 몸까지 부활하여 몸과 영혼이 연합하여서 천국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둘 다 기다리는 건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너무나 다르죠. 너무나 다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네 번째로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을 가리켜서 중간 상태라고 부릅니다. 중간 상태. 자, 근데 여러분 이미 우리의 입장은 이미 제가 방금 세 번째 단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 즉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백성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죽음을 통해서 곧바로 천국으로 가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악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즉시로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왜 중간 상태라고 하는 용어가 갑자기 튀어나오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이 중간 상태라고 하는 이 용어는요,
건강한 기독교적이지 않은 다들 잘못된 의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한 비기독교적인 의견들을 모아서 정리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장차 예수님 자신이 재림할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유는 바로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의 영혼들, 요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죽는 사람들의 영혼, 그들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가? 중간 상태는 개개인이 죽은 이후부터 부활할 때까지의 상태를 말하며, 중간기는 개개인이 죽은 이후부터 부활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때를 시작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이 사이에 죽는 모든 영혼들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대답은 딱 답이 이미 나왔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믿지 않고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지옥으로 간다라고 이미 답은 말씀드렸고요. 자, 이 중간 상태에 대한 견해 중에 첫 번째는 연옥설입니다. 연옥설. 자, 연옥설은 무엇인가? 이것은 로마 가톨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연옥설이란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어떤 단계가 있다는데 거기가 그 지역, 거기가 바로 연옥이라고 하는 곳이다. 그런 장소가 있다. 연옥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어서 완전히 성화된 영혼은 연옥에서 완전히 성화된 영혼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예수 믿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불완전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연옥에 간대요. 그래서 그 연옥이라고 하는 중간 단계에서 열심히 수행을 하고 열심히 잘 갈고 닦아서 뭐가 게이지가 땅 차오르면 넌 때가 됐어. 천국으로 이제 가. 그래서 그곳에서 천국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그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악인들에 대한 의견은 똑같습니다. 바로 지옥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의견은요, 전혀 성경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연옥이란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 특별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전달하고 있는 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왜요? 연옥에 가서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뭔가 열심히 행위로서 뭔가를 해서 어느 정도가 차올라서 조건이 되면, 충족이 되면 그제서야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천국에는 다 못 가셨고 지금 연옥에 계셔. 아유, 우리 아버지 빨리 천국에 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매님, 형제님,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연옥에 계신 아버지가 어떤 일정한 조건이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헌금을 하십시오. 그래서 헌금 증서를 써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만큼 헌금을 많이 하겠죠. 그럼 그렇게 그 헌금 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 때 이것을 비판한 거예요. 이것을 비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 현세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연옥에 있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빨리 보내게 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연옥교리는 1274년 아마 이제 프랑스인 것 같아요. 리용 회의에서 헬라주의자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1439년 플로렌스 회의에서는 이 연옥교리를 지지하는 신조를 채택합니다. 자, 우리는 이 연옥교리를 지지한다, 이렇게 결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1563년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종교개혁자들에게 반대하기 위해서 이 신조를 다시 한 번 더 재확인했어요. 로마 교회가. 그리고 이들은
이것이 성경적 증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연옥 교리의 근거는 마카비 후서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를 그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마카비 후서 들어보셨어요? 마카비 후서 이름만 들어도 좀 낯설죠? 우리 성경 66권에는 들지 않은 위경입니다. 네, 그들은 이 정경이 아닌 위경 마카비 후서를 가지고 이것이 증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연옥이라는 단어는 없고 연옥 교리를 언급하는 구절도 없습니다. 이 연옥 개념은 성경이나 기독교 고유의 사상이 아닙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오히려 히랍, 고대와 중세 교회에 들어온 이교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연옥 교리는요, 사람이 죽으면 활활 타오르는 그 불로서 정결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고대 인도와 페르시아의 사상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연옥 교리는 알고 보면요, 기독교 교리가 아니라 이교도 아주 고대 이교도 종교 사상에서 그 근원을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원이 이집트와 헬라인들에게도 역시 이런 개념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랍비들은요, 이런 사상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죽은 부모의 순환을 경감할 수 있다고까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어디서도 그런 주장을 근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연옥 교리는요, 복음의 핵심 교리인 이신칭의와 정반대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에 정위배되는 주장이에요. 자, 두 번째는 영혼 수면설입니다. 영혼 수면설. 자, 영혼이란 말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그 뒤에 나오는 수면도 이해되시죠? 수면이 뭐죠? 잔다는 거죠. 잔다. 그러니까 영혼이 수면, 잠에 든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그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죽음을 넘어선 영혼들은 어떻게 되느냐? 잠든다. 그래서 주님의 그 부활의 날을 기다린다. 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장은 누가 주장을 하느냐? 여호와의 증인과 안식교, 제7일 안식교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육체를 떠나 무의식의 삶, 그러니까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아주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아주 모를 듯한 아주 모호한 무의식의 상태에서 부활할 때까지 어디에 머무냐? 무덤에 머문다. 이제 유령을 이야기할 때 근거가 될 만한 그런 주장이죠. 자, 세 번째는요, 영혼 멸절설입니다. 자, 영혼도 이해가 되시고, 멸절은 무엇입니까? 사라진다. 끊어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영혼 멸절설은 불신자의 영혼,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불신자의 영혼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소멸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누가요? 여호와의 증인과 제7일 안식교가.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과 제7일 안식교는 두 가지를 주장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영혼 수면설과 영혼 멸절설.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은 완전히 소멸되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혼은 무의식의 상태에서 그 무덤에 머물게 된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주장하는 게 여호와의 증인과 제7일 안식교가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2 시련설입니다. 제2 시련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지옥에 간다. 지옥에 간다. 하지만 그 지옥에서 두 번째의 기회를 얻게 된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서 첫 번째였다면 지옥에서 두 번째 기회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제2 시련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주장도 성경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위배가 되는 주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라,
천국이 가까웠더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고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되었고 너희들이 지금 즉시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어진 그 기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 받음으로써 구원 얻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부잣집 앞에서 얻어먹을 것을 구걸하다가 결국은 그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죠. 그래서 부자가 보니까 나사로 자기 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거지는 천국에서 아주 행복하게 있는데 자기는 어떻게 있어요?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지금 빠져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죠. 그 거지 나사로에게 좀 시키셔서 손가락 끝에 물이라도 한 방울 좀 적셔서 제 혀에 좀 적셔주세요라고 할 정도로.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지옥에서는 다른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이 땅에 우리에게 사는 동안만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죽음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완전한 삶의 시작이요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죽음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생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은 속히 지나가고 죽음은 불시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아침에 혹은 새벽에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요, 내 인생에서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첫 발을 내딛는 미지의 장소요, 미지의 시간인 거예요. 특별히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어제 했던 일을 오늘도 해요. 오늘도 하고 있고 오늘 하는 일을 아마 내일도 할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근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같은 삶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냐면 무료함을 느끼고 또 어떤 실증이 나요. 아, 삶이 재미가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은 내 인생에서 처음 만나는, 처음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고 단지 지금 내가 마치 타들어가는 불꽃과 같이 내가 지금 현재적으로 계속 누리는 이 시간은 계속해서 또 과거로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매일 새벽 혹은 아침마다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깊이 감사함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대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소망을 품고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요, 아무리 같은 일을 매일매일 반복해서 어제 했던 일을 오늘 하고 있고 오늘 하는 일을 아마 또 내일도 하게 될 그런 우리의 삶일지라도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새롭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보람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예쁘게 화장하시고 옷을 입으시면 제가 영정사진 다 찍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진 사역도 아주 오래 해서 뭐 인류 사진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진관 운영하시는 집사님들한테 칭찬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사진도 찍어드릴게요. 준비해 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영정사진만 멋있고 예쁘게 찍으면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까 제가 가장 서두에 말씀드린 게 뭡니까? 우리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 되기를 원하는가? 절망의 죽음인가? 아니면 소망에 가득한 죽음인가? 그거 어떻게 결정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영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죽음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제가 지금 이 말에 목사님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신다면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 말씀들을 놓치고 계신 거예요. 성경적인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이해한다면 우리는 죽음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의 죽음을 존귀하고 귀중하게 하나님은 여기십니다. 성도는 죽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하늘의 소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뭐라고요? 죽음이라고요. 그래서 죽음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적인 죽음을 지나치게 슬퍼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 가서 자신의 가족을 잃고 유족이 되어서 슬퍼하는 가족에게 울지마 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을 함께 살아갔던 우리 한 가족, 나와 한 형제, 자매 혹은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으로서 먼저 떠나보낸 그 이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슬프고 아프고 어렵고 괴로운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죽음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면전에 있게 될 것을 믿으면서 죽을 때에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 죽음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존귀하고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할 때 대부분의 이 말씀을 많은 성도들은요, 내 욕심을 내려놓는 그런 측면에서 자기의 죽음을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게 맞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의미, 진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 왜요? 죽음의 관문을 통해서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고 그토록 소망했던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누릴 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깊이 묵상할 때에 죽음에 대한 건강하고 올바른 소망함이 우리 안에 자리 잡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 구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쉽게 말하면 전도해라 이거예요. 전도에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궁극적으로 불신자들에게는 지옥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가 있죠. 아니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위기를 피했다고 해서 다른 조금 전까지 내가 죽을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지금 가까스로 정말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는 죽음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해서 나와 같은 처지에 빠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니들은 안 됐다, 나는 구원 받았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은 뭐라 판단하시겠습니까? 사람이라면, 생명을 귀히 여기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내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나와 똑같은 처지에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한 명이라도 더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하는 것이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의 마땅한 모습,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사람의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죽음에 대한 이런 이해에 대해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나 스스로 생각하고 나 스스로 우리가 전도에 힘쓰지 않으면서 하나님, 지금은 제가 때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은 준비가 안 됐어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되면 할게요. 제가 저렇게 되면 할게요. 이런 식으로 차일피일 무엇인가를 미루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뭔가 대단한 것으로, 큰 위대한 사역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말 한마디로도 가볍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덧차는 것으로, 또한 그것을 통해서 정말 저분들의 마음에 다가가서 그분들에게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그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 함께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예수 믿고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아 라고 이렇게 전하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래에 천국에 대한 소망의 찬송을 여러분 혹시 즐겨 부르고 계십니까? 저도 과거에 청년 시절 때 천국을 소망을 했는데 좀 올바른 방향이 아닌 부정적인 방향으로 천국을 소망하다 보니까 나중에 우울한 마음이 저를 주장하게 되어가지고 아주 제가 괴로웠던 적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며 천국에 대한 찬송을 여러분 즐겨 부르는 나 자신의 모습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고난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찬송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만큼 찬송하고 즐겨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주로 믿지 않는 이들은 이 땅에서도 여전히 영생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개인적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한 죽음 이후에도 이 복락 가운데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은 지옥의 고통을 미리 경험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원의 상태에서도 몸과 영혼이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는 영벌의 상태, 두 번째 사망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또한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정성을 다 바쳐야 할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